사명이 다 했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사명이 끝났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나라에 악하게 쓰임 받기 위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한 나라에 선하게 쓰임 받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나라에 악하게 쓰임 받으려고 오래 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기억나요. 김일성은 저 혹두인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죠? 근데 그건요, 그에게 주어진 아직 소명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소명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는 선한 날에 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것에만 하다 보니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키바나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위치에서 소명에 합당한 일인 그분의 일을 부지런히 전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 뭐로 평가하셨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충성된.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술 친구와 더불어 술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착한 동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딱 재림하실 때 보이는 자가 저주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딱 오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사이에 딱 이 찬스에 주님이 오다세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 제가 군생활 할 때 제가 굉장히 군생활 되게 힘들었거든요. 혹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인간하고 내가 싸우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별 고민 나더니 저 인간하고 싸우다가 내가 죽는 건 저 사람 상대방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맞다가 죽으면 싸우다 죽으면 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뭐 하다가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소망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주님 맞이하면 참 좋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일평생 기도 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꼭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거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방에서 새벽 한 4시나 5시 되면 일어나서 새벽에 자기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제 아침이 되는데 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더래요. 문을 열어봤더니 앉은 상태에서 기도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거예요. 복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아키발도 알렉산더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처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뭔지 아세요? 성전 직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성전이라고 칩시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쪽에 성소, 여기는 지성소인데, 제사장은 성전 직무를 위해서 이제 부름받은 직분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자라는 얘기죠. 뭐가 성전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뭐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그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그 기간 되면 밖에서 있는 모든 양을 다 단절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사가랴. 사가랴가 성전 직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됐죠? 천사를 만나가지고 네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제 아들은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 없는데요. 제 아들 이름을 다른 이름 하면 안 되나요? 제 이름 따서 사가랴라든지. 그러다 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리고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데 아이고 무슨 그 나이에 주책이지 무슨 자식입니까 자식을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 한 대 맞고서 어떻게 많이 벙어리. 예, 벙어리가 돼. 근데 벙어리가 아니에요. 자신은요. 누가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사간의 와이프가 애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사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죠? 벙어리면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의견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대부분 그 학자들은 사간의 상태는 말만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거의 정신착란 증세 비스무리한 상태까지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접속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성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근데 누가 보면 잘 보시죠. 그가 성전 직무를 다 하고 남에 나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집 밖에서 이 성전 밖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든지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자식이 유산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성전 직무를 자기는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을 다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면 속이 터진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면서 세운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전전 세대들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 2시 되면 그 추운 날 우리 어머니는 그 옥상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시골 옥상 되게 추워요. 근데 시골 옥상에다 이렇게 칸막이 뭐 방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허구한 기도하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나라 그리고 한국 기독교 그리고 제 목회 사역 그걸 위해서 새벽 2시만 되면은 무지하게 춥거든요. 새벽이 제일 추운 시간대잖아요. 그러면 내복에다가 바지에다가 손바지 하나 더 입고 거기다가 잠바 걸치고 거기다 그 두꺼운 잠바 또 걸치고 코트 하나 걸치고 그래서 이불 한 보따리 들고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게 기도실 칸막이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아주 허술하거든요.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불 덮고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나라는요 기도로 세운 나라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몸살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 열도 오르고 몸도 너무 아프고 끙끙하다. 근데 제가 어머니 오늘 어머니 컨디션 안 좋은데 뭘 기도하라니까 오늘은 좀 푹 주무세요. 하루 정도 뭐 기도 쉰다고 뭐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하시네요. 아니야. 기도 안 하면 죽어.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러더니 끙끙 앓는 양반이 한 9시, 8시쯤에 주무시더니 새벽 2시 딱 되니까 또 일어나서 아파가지고 신음소리 내면서 또 이불 뻗어야 되고 옷 입고 옥상으로 또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쉽게 얻는 것 같죠. 아무 대가 안 치르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뭐냐? 기도가 죽었어요. 이 예배당 어느 교회를 가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요? 밤에 가면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권사님들이. 제가 전설 시절 때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제가 전설 시절 때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까운 데 이제 기도 처소를 좀 찾으려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서 기도하러 딱 가면요. 권사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기도하러 모여 계시면 이 잠이 없잖아요. 연세 드시면 밤새도록 그냥 뭘 그렇게 얘기할 게 많으신지 할머니.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이 나라로 움직이는 건요. 기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해가면서 나라가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레이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죽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다가,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침공해 오잖아요. 다 사람들 다 도망가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 있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안 돌아가요. 벌써 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지살꾼이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숫대밭 아닙니까? 아케바나 아레산도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레위 사람들처럼 성막과 제단 주위에 항상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힘든 일을 못할 만큼 늙기까지 말이다. 이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공로로 여기며 담대히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중요한 힘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며 소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크리스천이 절망 속에서 점점 죽음의 강에 침몰될 때 그의 믿음을 강화시킨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소망들.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앞서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즉, 그는 우리가 그분을 잘 쫓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서서 분명한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대적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앞서 그 죽음을 겪으셨으며 우리가 그 장벽을 건너가도록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소명에 불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만 있으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소망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라고요?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희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을 안 해요. 그럼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죠. 자기가 노력도 안 하면서 많은 걸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사기 아닙니까?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죽도록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여러분 옛날에 로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우리 시대의 실베스타 스텔론은요, 우리 시대의 영웅인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영화 나온 거면 안쓰러워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번에 무슨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무슨 영화죠? 그 영화 거기 보면 이제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할아버지, 그리고 실베스타 스텔론 할아버지, 또 어떤 할아버지, 하여간 할아버지 다 모여서 영화를 찍는데 무슨 액션 배우들, 과거 액션 배우들 모였는데 실베스타 스텔론 영화 찍다 목뼈 부러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좀 무리하셨죠, 그분이, 어르신께서. 근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옛날에 뭐로 이제 유명한 배우가 됐냐면 로키였거든요. 로키 영화 찍기 전에 실베스타 스텔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안면 마비증으로 태어났어요. 얼굴에 태어나서. 그래서 스텔론이 보게 되면은, 스텔론 알아요? 스텔론 알아요? 네. 스텔론 옛날 배우서 아니죠? 람보. 네. 스텔론이 그래서 약간 말할 때 보면 눈도 좀 약간 처지고 입술 좀 이렇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신경 마비증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의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안면 신경이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스텔론이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거든요. 그 동료 친구들한테도 바보라고 놀림 많이 받고 굉장히 멸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스텔론이 게다가 부모님이 관계 안 좋아서 이혼을 하고 그래서 거의 아무도 스텔론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아들처럼 그렇게 컸다 그러거든요. 근데 스텔론이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나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어디 가가지고서 자기가 영화 배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영화 배우가 아무나 하나요? 운동을 많이 하죠. 몸이 막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으니까 영화 감독이 딱 보더니 야, 너 몸만 가지고 영화 하는 거 아니야. 넌 안 돼.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거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게다가 또 발음이 안 좋잖아요. 스텔론이.
이 암염, 마비 이것 때문에 발음이 이제 안 좋아서 계속 캔슬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스텔론이 이 소망을 자기가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어떤 사람이 심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음을 심어줬는데 그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했대요. 죽기 살기로. 그 스텔론이 그러면서 자기가 영화 배우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만든 시나리오. 그게 로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여러 감독들한테 찾아갔답니다. 이 영화를 찍어달라고. 영화 찍어달라는데 대부분 감독들이나 그런 영화 만드는 데서 보더니 시나리오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텔론이 한 얘기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내가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캔슬을 1000번 넘게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포기할 만하겠죠? 근데 스텔론이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그 저예산 영화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저예산 영화로 스텔론이 로키 말보아라고 로키 1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배우를 잘생긴 배우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로키 와이프 역을 나오는데 못생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적게 하는 데다가 여배우도 별로 이렇게 이쁘고 정말 괜찮은 여자 써야 되는데 제가 사실 로키 영화 처음 봤을 때 와이프가 이렇게 저렇게 생긴 여자 썼을까? 그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히트를 쳐가지고서 그 로키를 출발해서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세계적인 배우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뭐로 동반한다고요? 엄청난 희생을 동반해요. 거기에 소망,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적으로도요, 믿음의 희생이 이 정도 수준인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희생을 안 하고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 이거 사기 아닙니까?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 우리 꼭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양반은 믿음이 있으니까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 믿음이 있는 희생은요 대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희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희생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내 이 공로를 보고서 영화를 많이 봐주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로키 1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 이 영화 찍어주십시오, 이 영화 만들어주십시오 돌아다니지 아무도 몰라요. 그 희생은 자기만 아는 희생이죠. 근데 그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파라요. 구원파. 정상적인 믿음은 항상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기가 소망이 있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도둑놈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입장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직한 희생을 치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정직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정직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건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너는 놀아도 돼. 하나님 나라 건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모든 건 은혜야 은혜.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의 순교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는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일성 모시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뚝에 이를 때에 두 명의 빛나는 천사가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천성의 도시로 인도하였다. 천성의 도시는 매우 높은 산이었지만 두 순례자는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천사의 도움과 육신의 옷을 강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뭐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이들이 천성 문 앞에 나아가자 한 무리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문 위에 황금으로 새겨진 문구가 보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각주 168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두 순례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공로로 통한 칭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하는 유일한 길, 마치 계명은 뭐와 같습니까? 마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계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겐 의무나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을 맛본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 특징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빛나는 이가 두 순례자에게 문을 향하여 소리치라고 합니다. 그때 문 위에서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로 보이는 이들이 내려다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나는 이는 이 순례자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곳에 계신 왕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곳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참된 성도는 순례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향한 사랑을 품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번역은 참된 순례자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두 순례자는 순례기를 시작할 때 받은 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 증명서는 뭐냐면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 왕은 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즉시 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하면서 진리를 지킨 자들이여 의로운 나라에 들어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각주 171번을 보실까요? 170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란 은혜의 증거를 말한다. 또한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거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뭘 받았다? 네, 흔적을 받았다. 그 흔적이 무슨 흔적이죠? 그 스티그마. 이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흔적을 내가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좀 믿는데요. 그래 믿는다고 한다면 너에게 무슨 증거가 있냐, 무슨 흔적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냐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당한 흔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위에 고난을 받아본 흔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흔적이 있노라. 내가 이제 당당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만큼 가장 확실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 환상 받는데요. 저 예언, 저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그 흔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흔적에서 가장 탁월한 흔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흔적,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성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흔적이라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171번 왕이 증명서를 확인한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증서의 확인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계속 진행된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환난과 고통,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명서를 확인한 왕은 진리를 지킨 자들이여 의로운 나라로 들어올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진리를 지킨 자들이여. 진리를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진리를 지키려면 끝까지 뭐 해야 되죠? 인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라고요? 끝까지 그 진리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인내는 그거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나는 줄 아닙니다. 성도에게 성도의 성도됨을
참된 성도됨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최고의 시금석을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함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는 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는 타고난 인내력이 없으니까 저는 구원 못 받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내력 없는 사람을 따지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인내는 그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내력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인내력 가고 지독한 독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천국 가게요. 그렇잖아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요, 그냥 옳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적 수동이라고 해요. 신적 수동.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떻게 인내했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참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금 14년을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 미스터리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제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라서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원래 방위 출신입니다. 저 원래 신체 발부는 멀쩡하기 때문에 원래 현역병 대상이었거든요.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제가 21살 때 방위병 출신이었다가 흐뭇해하는 표정이, 그러지 마세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좀 괴롭습니다. 예, 제가 방위병 출신이었는데요. 방위병은 밝혀도 돼요. 그냥 얘들은 모르는 게 좋아요. 예, 우리는 절대로 방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기 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위병들은요, 얼마나 과시를 많이 받았는지, 이 현역병들이 예를 들어서 탈영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냐면 쓸 때 탈영이라고 써요, 서류에다가. 근데 방위병들이 탈영을 하잖아요. 그런 서류에다 뭐라고 쓰냐면 분실이라고 써요. 굉장히 그것보다 되게 기분이 나빠요, 되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방위 안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가도 특수부대 같은 데 가고 싶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기왕에 사는 거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21살 때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할 때 보면 기분이 확 상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됐어요.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인내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되는데, 그 당시 청년부가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요, 예배당 건축한다고 교회를 때려부셔도 좀 지혜롭게 때려부셔야지, 교육관까지 다 때려부셔가지고 모일 공간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하느라고요,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갈등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모일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청년들은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예배 마치면 맥주 마시러 가는 분위기예요. 정말 개판이고요. 그 청년들이 지네들이 입으로 하는 소리가, 청년부 해체해야 돼, 왜 있는지 모르겠어,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청년부 회장 되는 거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고2인가 고3 때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면 친분관계 별로 안 되겠죠. 21살이니까 별로 친한 사람들 별로 없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 해봐야 제가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 컨트롤하기도 너무 어렵고, 게다가 저는 임원 활동 같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별로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2년 선배 되는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청년부 회장 맡아야 된다고 새벽 2시까지 설 때 갔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청년부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몇 년이죠? 1990년 11월 둘째 주에 드디어 청년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딱 맡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항상 입에서 불평을 달고 다녔냐면요, 청년부 회장 더러워서 못하겠다, 입에다 달고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이라도 죽으라고 안 모이죠. 청년부 모이면 몇 명 안 되는데 애들 다 신앙 상태 완전히 바닥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있었어요. 영장만 나와라. 그냥 빨리 군대 가면 다른 사람이 많겠지. 저는 군대 가는 게 제가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군대 영장이 안 나오고 1월인가 2월 달에 영장 비슷한 게 날라왔어요. 네, 영장이 아니에요. 비슷한 게 날라왔는데 뭐가 날라왔냐면 현역에서 방위로 바뀐 걸 축하한대요. 근데 저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는 게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6월 달에 6월 군번으로 방위로 그 훈련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위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 생활 그때가 제일 천국이었어요. 훈련 생활 힘들거든요. 훈련 생활하면서 맨날 총검술 해야 되죠. 뭐 맨날 뺑뺑이 돌아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생활 마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대를 제가 지금 여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자대 배치를 딱 봤는데 그 여단에 가면 이제 여단에서 자대로 이제 분파이 해주거든요. 대대로 여단에 딱 있는데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 도냐면 그 5대대만 안 가면 풀리는 거예요. 뭐 그런 소문이 많이 있어요. 5대대가 왜 그게 힘든 부대냐면 신생 부대라서 그래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부대는 뭐 건물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건데 분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단 안에 소문이 돌아요. 5대대만 안 가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믿음을 좋잖아요. 주님 5대대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딱 5대대 이제 너무 하신다. 그 5대대 갔어요. 5대대 딱 갔는데 밤에 딱 가거든요. 근데 고참들이 다 심령들 온다니까 병아리도 온다니까 보고 싶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참이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무슨 뭐죠? 조직폭력배 소굴도 아니고 무슨 해적 소굴 같은데요. 고참들이 저다 어떠냐면요. 어떤 고참 하나는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눈에 딱 뜨는데 팔뚝 하나가 제 종아리 굵기 비슷해요. 알고 보니까 헬스클럽 관장이래요. 몸이 이래요. 얼굴 막 각지고. 야, 근데 어떤 고참은 뭐 이렇게 도끼나